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십자가는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상징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신 은혜의 증거이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춘다면요, 복음의 절반만 알고 있는 셈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십자가는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자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를 그저 내 죄를 해결하고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정도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니제이 굽타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니제이 굽타는 이런 얄팍한 복음의 이해를 마법 지팡이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법 지팡이 신학은 십자가 복음을 종교적 묘책으로 본다. 우리의 죄를 눈 깜빡하는 사이에 손쉽게 없애버리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단순하고 쉬운 믿음에는 이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참된 제자도에는 이를 수 없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러므로 나는 죽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이고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십자가를 죄 용서만을 위한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십자가가 단순히 용서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시 그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그 능력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의 식민 도시였고 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가 아주 중시되던 사회였는데요, 그래서 부와 권력 그리고 그것을 통한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가 아주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이들과 인맥을 유지하고 또 능력 있는 지도자나 영웅들을 따르는 것, 이것으로 나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곤 했죠. 그런 도시의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좀 달라야 했을 것 같은데 그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1장 초반부에 보시면요,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경쟁과 파벌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1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 안에도 이런 파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력한 지도자를 따르는 것을 발판으로 나의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신앙의 지도자들조차도요, 나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파벌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파벌도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경쟁과 비교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대학 출신인지 또 어느 교수 라인인지 스펙과 연봉으로 급을 나누고요, 또 인맥을 추구하고 또 팔로워 수와 SNS 영향력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요, 심지어 내가 다니는 교회의 규모나 건물의 크기, 또 담임 목사님의 인지도조차 세상적 자랑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인맥을 넓히고 또 고객을 유치하고 성공과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모두가 십자가를 내세우고 십자가를 말하는데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조차도 나의 유익과 명예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말하겠노라고, 내가 전하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진단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신앙조차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18절입니다. 시작.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아멘. 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는요, 그 자체로 저주이자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도로 한가운데 세워지는 공포의 상징이었고요, 가장 천한 노예나 가장 큰 반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형벌이었죠.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모든 명예와 존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지혜와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그 철학적인 논리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요구에 십자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바울은요, 십자가가 단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성화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실 때 그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권능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는 무슨 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재빨리 계산하고 손해와 이익을 빠르게 계산하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자신을 증명하라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죠. 나를 건드리면 반드시 응징하고요, 손해와 불이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합니다. 내가 잘한 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어 알리고 칭찬을 쟁취하려고 하고요, 인스타와 각종 SNS에는 나는 이거 했으니까 나를 부러워해주고 나를 칭찬해달라고 하는 포스팅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열심히 애쓰고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때는 내가 하늘 끝까지 높아져 있다가도 또 어떨 때는 자랑하고 내세울 게 없어지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완전히 추락해버립니다.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나를 지키고 방어하기에 급급해지고요, 복의 통로로 살며 축복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나를 증명하기에 바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품어주어야 하는데 점점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사랑할 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토록 치열하게 애쓰며 사랑하는데 나에게는 사랑할 여유가 없고 또 나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솔직히 일부러 외면하는 것은 아니죠. 눈앞에 닥친 생존의 문제를 몰두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십자가가 나의 시야에서 너무나 멀어져 버립니다. 안 그래도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요,
너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를 돌아볼 힘도 여유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힘과 은혜를 십자가에서 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요, 십자가를 다시 보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죠. 이것은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고난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참된 사랑의 방식인 거죠. 물론 그 삶에는 고난도 있고 또 우리의 모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니제이 구타라는 이 신학자는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십자가화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십자가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은 신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랑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내주는 것을 뜻한다. 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나를 내어주는 이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의 삶이 어떤 삶인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을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권리를 다시 생각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인데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로서 권위와 특권을 가졌고 복음 사역자로서 생활을 위해서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은 마땅한 권리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자막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시대 사역자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속한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수많은 권리를 찾아가며 그 권리를 누리려고 애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요, 내가 좀 쉬고 존중받을 권리를 주장합니다. 아내는 내가 이만큼 애들 보고 집안일 했으니까 쉬어야지. 또 남편은 나는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좀 쉬어야지. 나도 좀 쉬고 존중받을, 내 수고를 인정받을 그 권리를 주장하죠. 교회에서도요, 내가 섬기고 봉사한 만큼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헌신에 대한 그런 보상의 권리를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요, 나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또 승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성과에 대한 보상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나 성도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나의 수고를 몰라주고 내가 받아야 할 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금세 우리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와 섭섭함과 냉소가 자라나죠. 점점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고 금세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계산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물론 이런 권리를 우리는 마땅히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빠듯하고 벅찹니까? 열심히 맞벌이하며 가정과 일터를 오가며 교회 일에 힘써 봉사하다 보면요, 그 휴식의 권리조차도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권리마저 내어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은요,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사랑 때문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죠. 포기를 강요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주고 존중하는 것도 십자가의 방식인 거죠. 그럴 때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내가 가진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때문에 마땅한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말하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어놓으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이 졌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승리였고 가장 완전한 지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방식으로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그 사랑이 가장 강한 승리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십자가의 방식은요, 우리의 교제,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식탁은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식사 자리에 먼저 대접받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어디에 앉느냐, 내가 어떤 음식을 먼저 대접받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었죠. 근데 사회가 그랬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교회 안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요, 세상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의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잘 사는 이들은 먼저 와서 좋은 음식과 포도주로 배불리 먹고, 가난한 이들은 뒤늦게 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모임이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다른 식사 자리도 아니고요, 성찬식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세상과 똑같이 힘 있는 자들만 대접받고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이들이 교회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과 지위,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고 십자가의 원리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연약한 이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서도요, 계산된 친절과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이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성도 간의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그런 섬김과 그런 교제를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계산으로 따지는 거죠. 물론 솔직히 이렇게 되는 데는 참 우리에게 정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경험들, 내 진심이 거절당했던 경험들, 내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여유조차 없는 그런 우리 삶의 현실들이 있죠. 교제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당할 힘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또 우리의 상처들이 무의식 중에 계산하는 교제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려는 마음보다 나를 지키고 방어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그 깊은 상처와 거절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싸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억지 친절이나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진실하게 상처를 껴안고 손 내밀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억지 친절이나 감정은 없는 의무가 아니라요, 상처를 안고도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손 내미는 용기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자들과 함께 하셨나요?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죄 많은 자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자들, 가장 소외된 이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은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보여도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교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 한 사람과 식탁을 나누고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이죠. 충분히 가지지 못한 자들, 나에게 돌아올 유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방식을 한마디로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한순간 뜨거워지는 불꽃 같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참되고 진실하고 변화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대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존귀하다 여겨주셨고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 있을 그 권리를 내어놓으셨고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와 함께 손가락질 당하셨고 무시와 핍박을 당하셨고요, 우리가 서 있는 죄인의 자리에서 모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살아가는 또 중요한 한 가지는요, 고난과 굴욕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거부당하고 일부러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모욕과 약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받아야 할 거절과 불명예, 모욕과 수치를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방식을 배워가다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은요, 오직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단지 미래에 주어질 상급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저 견디며 인내하고 그 끝에 주어질 상급과 보상만을 바라는 것으로는 이 땅에서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고 십자가 없이 왕관 없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며 그 자체가 영광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길에 함께 서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형상이, 우리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창조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격 없이 죄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조금이나마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길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진짜 영광은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이, 태초에 우리 안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소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장래에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서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도로 살아갈 때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미 그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그 영광을 온전히 회복할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힘과 영향력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배운 만유인력이라는 단어가 떠오를지 모르겠는데요, 만유인력처럼 우리를 이제 아래로 땅으로 끌어당기는 세상의 중력이 있죠. 이 중력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 또 자기 성취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자꾸만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힘이 있죠. 우리를 저 위를 향해서 참된 생명으로 밝은 빛으로 이끄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위로 이끄는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저 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며 사랑을 선택하고 손해보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라고 팔짱 끼며 바라보지 않고요, 그 사람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에 이끌려 진짜 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저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죠.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서 저 아래로 끌려가는 이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무게를 지고 함께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의 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마주할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가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아래로 낮아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일상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택할 십자가의 방식은 어떠한 삶일까요? 각자 다를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에 보복 대신 침묵으로 인내로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 일로 너무나 바쁘지만 다른 이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사랑 때문에 양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그 삶에,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 선택할 수 있는 십자가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며 그 십자가의 길이 참된 영광이요 참된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또한 오늘을 살게 하는 참된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겸손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닮아가며 따라갈 때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에 참여하는 참된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이 참된 영광이요 능력임을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